성 버나드의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는 이유가 오해 때문에 그러고, 그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그 오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안 좋은 방법을 써서요, 신비주의 자체를 부정해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신비주의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비주의하고 지금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비주의는, 이거는 애국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경우는 지나친 은사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나친 은사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지나친 은사주의하고 신비주의는 달라요. 달라. 제가 처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비주의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걸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뭐다? 기독교 신비주의다.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걸 나쁘다고 말을 하느냐?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신비주의라고 붙이는 거는 비난하기 위해서 두루뭉실 다 뭉쳐한 건데, 주로 지나친 뭐란 거죠? 은사주의나 아니면 진짜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진짜 있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니면 이단, 아니면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지금은 다 신비주의를 붙여요. 다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죠.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그러나 사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오거스틴이라든가, 그러잖아요, 버나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전부 다 안 좋게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이렇게 두루뭉실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언어적으로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신비주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다?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해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나는 그분 안에 기속된다. 기속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께 뭐 했다? 속했다, 그런 부분이요. 그분께 뭐 했다? 속했다. 이게 기속이에요. 이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속이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 하는데, 이걸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안 좋은 정보들을 막 듣고 와갖고, 그러잖아요. 막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지고 막 그 말을 썼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편에서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지나친 은사주의가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자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기속에 기초한 신비주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뭐란 거죠? 연합을 추구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언어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버나드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 성 버나드의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자 두 번째 유인물 보시죠. 두 번째 유인물 이제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은
각주 4번이 있어요. 맨 아랫부분 보시면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각주다 보니까 좀 작게 있는데 각주 4번 보시면은 류기정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신비주의를 이렇게 이거는 한 방법이에요. 방법.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신비주의를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제가 잠깐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비주의 보시죠. 하나님 신비주의가 1번, 2번은요. 영혼 신비주의, 3번은요. 그리스도 신비주의, 4번은 자연 신비주의, 5번은 사랑 신비주의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하나님 신비주의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를 강조하니까 그리스도 신비주의. 성 어거스틴은요. 영혼의 순례일을 했기 때문에 고백록, 그래서 영혼 신비주의. 성 바나드와 성 프란시스는 사랑을 이야기했으니까 사랑 신비주의. 그 다음에 현대의 테이야르 드 샤르댕의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범죄 신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신비주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제 천천히 한번 또 우리 성 버나드의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 버나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이 책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버나드는 성경과 교부들의 서적들을 탐독하는 한편, 교부들 보이시죠? 교부라는 단어는 이제 1세기에서 8세기까지 좀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1세기에서 8세기, 그러니까 1세기는 100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800년 이간. 버나드는 12세기 사람인데 버나드를 마지막 교부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1세기에서 8세기까지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 불렀어요? 교부라 불렀어요. 이 말은 아버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서 교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교회의 아버지들. 우리는 멘토라 부르잖아요. 영적인 멘토. 그죠? 1세기에서 8세기. 그래서 이 교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존경받았다고 해서 교부가 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첫 번째는 교회의 전통에 관한 전례니까 교회의 전례에 관한 책을 쓰는데 이 책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제가 다음 주에 다 나눠 드릴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책을 통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해야 돼요. 공헌. 그럼 뭐 세 번째는 당연하겠죠. 본이 돼야 되겠죠. 본. 예를 들면 이 정도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도 공부하기라고. 책을 통해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후대에 칭해줬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교부라 불렀어요. 그래서 교부를 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세 파트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자들. 이해되시죠? 이런 분들을 이제 교부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사도라 부르는데 교부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면 예를 들면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누가 된 거죠? 제자. 그런 사람들이 교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리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 교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한 1세기에서 2세기가 되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세기니까 그들의 제자들이니까 1세기에서 2세기 사람들 되겠죠.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후에 교부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요. 시간상으로.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유임을 다 드릴 거니까, 누구누가 있다는 것도 이제 명단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원리에 똑같지는 않은데, 이 원리에 유사하게 해서 책을 제가 류기정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절판이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 책을 찍지는 않아요. 이게 절판이니까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책의 교부들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강의안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부 영상 강의안이 된 건데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주로 이제 류기정 박사님은 이 순서를 따른다기보다는 동방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쪽에 있는 신학자들, 동방신학,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교부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의 기초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이 부분 좀 다음에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버나드는 성경과 그 다음에 교부들의 서적들을 뭐 했다는 거죠? 탐독하는 한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섭리를 배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수도원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곡사에 있었다 했잖아요. 갈대를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갈대의 의미가 그래서 시토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대. 근데 버나드는 더 심하게 끌레르보라는 지역에서 계곡에 있는 계곡 쪽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땐 전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마다 눈만 뜨면 뭐만 보겠습니다. 눈만 뜨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 속에서 전기불도 없던 시대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부들의 작품을 읽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 뭘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섭리를 배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어거스틴과 대그레고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 버나드는 영혼의 심리적 탐구를 시작했는데, 영혼의 심리적 탐구는 아까 우리 영혼의 순례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적인 순례였고 그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거죠.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버나드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뭐란 거죠? 연합을 추구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여기서 사랑의 4단계가 나거든요. 사랑의 4단계인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책 아가서, 그죠? 앞으로 공부할 책 아가서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추구했다.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죠? 신비주의자라 부른다, 그런 부분이에요. 연합. 그죠? 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4단계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잘 아시니까 잠깐 보실까요? 4단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2단계는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3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4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후에 전체 설명은 비슷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둘째 보실까요? 둘째.
우리 아까 아가서 공부했잖아요. 아가서. 그 아가서를 제가 다시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성 버나드의 작품인 아가서를 통해서 그의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서문이다.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의 중심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힘을 부여하고 영혼을 이끌어내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신적 행위가 있다. 예, 신적 행위.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열심을 내시는 거죠. 이거를 신적 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깊게 묵상해 보면 아시지만 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잖아요. 연합.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연합에서 시작해요. 죄가 없으시니까.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이 정화, 초탈, 조명,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시고? 연합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를 통틀어서 영성학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신비주의라 부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적 행위란 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당신과 뭐하게 하셨다? 동행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적 행위다, 그런 의미예요. 부르심, 훈련, 양육, 그 다음에 뭐요? 동행. 우리는 때로는 임재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임재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체, 이게 신적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적 행위에도 뭔가 궁금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일성 안에서 스스로 소유하신 사랑 안에 완전히 말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신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 버나드는 아가서를 자신의 신비적인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실제성 속에서 해석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해서 그 둘 사이를 이어주고 경험케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 부른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성 버나드에게 그리스도의 체험은 신적인 사랑의 체험이고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에로스적인 사랑이 신적인 사랑으로 승화될 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신과의 만남의 경험이다. 입맞춤 이해되시죠? 입맞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말이에요. 입맞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입맞춤 또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입맞춤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영혼과 하나님과의 최상의 사랑의 관계를 이미지를 모상했다는 거죠. 입맞춤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설명해 주겠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잠깐 적용하면은 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됨으로 가요. 말씀과 하나됨.
결과적으로는 말씀과 하나됨.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도 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만남이란 단어를 쓸 때 이 만남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만나는 거, 일로 만나든 또 뭘로 만날까요? 미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만나는 거, 모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남, 입맞춰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만남인데 변화를 전제하는 만남이에요. 만남. 이건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사실 변화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또는 말씀과 영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있고 이 반응의 결과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연합은 뭐냐? 말씀과 우리 영혼이 만나서 뭐하고죠?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뭐하고 반응해서 뭐하는 거죠? 삶에 변화가 있는 거. 이게 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이 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많은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탄식을 해요. 탄식. 아무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출발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만나야 이 사랑의 스파크,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이제 반응을 설명할 때 사랑에 빚진 자, 그 다음에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다 모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합시다. 그 다음에 은혜에 반응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수도사들이 이 자리를 마리아의 자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흠모한 거예요. 흠모.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 물론 우리 때로 이제 골방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쉽게. 골방이 없는 상태에서 마르다의 자리에 있으면 참 공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르다 일을 하면은 참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있고 구속사에 참여됐다라는 어떤 자랑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자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마르다의 자리에만 많이 있게 되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버나드 작품을 같이 읽겠지만은 버나드가 가끔씩 그 자기 설교 시간에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너무 내가 지금 공고하다. 내가 이러려고 수도원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참 공허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다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연합, 제 의미를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게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만남.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본다는 거. 그죠? 뭐 무당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계속.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읽고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회개자처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행복한 회개자처럼, 이거 그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인데 어떤 분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은, 그분은 이제 버나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은 행복한 회개자,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행복한 회개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본받은
발에다 말하는 거죠. 입맞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에다 입맞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말한 거죠. 씻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화라 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뭐 하는 거다. 입맞춤이다. 그래서 절제의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게 지금 정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단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헌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술의 입맞춤, 즉 사랑으로 일치되는 합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은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우리 자신의 범한 잘못과 죄에 대해 애통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발의 입맞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의 연약한 발에 힘을 주시는 그의 뭐란 거죠? 도우시는 손을 찾게 되는데 그 손이 이것이 두 번째 손의 입맞춤이다. 세 번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 입술에 뭐 하는 거죠? 입맞추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냐? 겸손이다. 겸손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한 영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셋째 보이시죠? 셋째 겸손의 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부가 누구인지 신랑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 책에서는. 그래서 겸손의 단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은 결혼으로 묘사된다. 여기에서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보여주는 영혼의 역할과 영혼과 말씀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보여주는 영혼의 역할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말씀의 관계. 그죠? 그래서 겸손의 단계 7단계, 죄송합니다. 겸손의 단계 7장에서 그 결혼식을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적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행위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신적 행위의 봉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겸손과 자비의 활동 때문에 흠이 없고 티 없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이성과 싸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성은 의지에게 진리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결혼식에서 영혼과 뭐 하시는 거죠?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이성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열중하지 않은 채 영혼의 의지는 이웃에게 먼저 있었음을 잊어버린 채 오직 이제 하나님만 목적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영혼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이 되는 거예요. 희락. 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옆에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이 실제성 속에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때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법이 뭐냐면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 우리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영적인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주에 좀만 더 어차피 교부 영성 시간 다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좀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